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아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예,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공로와 과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도자들 중에 공로만 있거나 과실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에 누군가는 그의 공로를 좋아해서 추앙하지만 또 같은 사람을 다른 어떤 이들은 그의 과실 때문에 평가절하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과 실수가 여러 사람에게 수대에 걸쳐서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가 크게 약화되거나 망하기도 하고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실수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손자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여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한 여성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과에서 몇 명 없는 드물게 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가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행했던 그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대군을 모아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가 찬송하며 개선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합의 집과 혼인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심히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아하시아와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제일 큰 문제는 아합의 집과 혼인 동맹을 맺은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돈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더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는다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또 자신이 왕이기에 가까이 있는 북이스라엘 왕가와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돈을 맺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려온 며느리 아달랴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도입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의 손녀를 다윗 왕가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가끼리 결혼하는 것이 격식에 맞는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합 집안과 혼인하는 것은 크게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나가야 할 그 다윗의 혈통과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 집안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고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됩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향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일이 다윗 왕가에 벌어지는데 그것은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위 계승권자들,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왕위 계승자인 그 손자들을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만 42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 왕가를 계승할 인원들의 그 중에는 상당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요아스 한 명만 살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혼인 동맹의 결과가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끊어질 뻔한 사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달랴와의 그 대척점에 있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성이 다윗 왕가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고모가 조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젖먹이 조카 한 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호세바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왕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이득을 보려고
이방 신을 열심히 섬기는 며느리를 드렸고, 그 며느리가 왕비가 되어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앞에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 태후가 되어서는 이복 형제인 왕이 죽자 왕간의 자손들, 태후에게는 손자고 자신에게는 조카가 되는 이들을 싸그리 잡아서 죽이는 와중에 그중 한 명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낸 것입니다. 헌신된 한 여성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그 혈통을 다시 살리는 불씨를 숨겨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할 때에 또 멍에를 같이 맬 때에 고려해야 될 요소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를 고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재산과 학벌과 출신들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경은 의로운지 아닌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손들이 학살당하는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던 왕가에서 그 공주를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아신다는 뜻을 가진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위가 되어 다윗 왕가를 보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쿠데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개혁의 순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또 산당과 제단과 우상을 깨뜨린 후에 바알 제사장들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어두운 시대를 견디고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 땅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동역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알고 정직하고 신실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안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져서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음 갖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하게 하시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이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거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무게를 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뜻대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말들과 밝은 얼굴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여 한마음 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촌 교회가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촌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들어 기력이 약해지신 여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옆에서 돕는 이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누구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물신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신장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